오늘 소개해 주실 시는 어떤 글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은 6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요. 네. 아들이 3살 때 같이 바닷가에 갔었는데 아이가 하얀 돌하고 조개 껍데기만 보면 그거를 줍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썼던 시예요. 아들에게 네. 주는 네. 네, 그 시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효에게 2002년 겨울. 바다가 나한테 오지 않았어. 겁먹은 얼굴로 아이가 말했다. 밀려오길래, 먼 데서부터 밀려오길래 우리를 덮고도 계속 차오르기만 할 줄 알았나 보다. 바다가 너한테 오지 않았니? 하지만 다시 밀려들기 시작할 땐 다시 끝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 내 다리를 끌어안고 다시 뒤로 숨겠지. 마치 내가 그 어떤 것 바다로부터조차 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기침이 깊어 먹은 것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부르던 것처럼 마치 나에게 그걸 멈춰줄 힘이 있는 듯이. 하지만 곧 너도 알게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일뿐이란 걸. 저 번쩍이는 거대한 흐름과 시간과 성장, 집요하게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들 앞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걸. 색색의 알 같은 순간들을 함께 품었던 시절의 은밀함을 처음부터 모래로 지은 이 몸에 새겨두는 일뿐인 걸. 괜찮아. 아직 바다는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쓸어가기 전까지 우린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테니까. 흰 돌과 조개 껍질을 더 주울 테니까. 파도에 젖은 신발을 말릴 테니까. 까끌거리는 모래를 털며 때로는 주저앉아 더러운 손으로 눈을 훔치기도 하며.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발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깨뼈.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정신적인 곳이 어디냐고 누군가 물은 적이 있지. 그때 나는 어깨라고 대답했어. 쓸쓸한 사람은 어깨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긴장하면 딱딱하게 굳고, 두려우면 움츠러들고, 당당할 때면 활짝 넓어지는 게 어깨지. 당신을 만나기 전 목덜미와 어깨 사이가 쪼개질 듯 저려올 때면 내 손으로 그 자리를 짚어 주무르면서 생각하곤 했어. 이 손이 햇빛이었으면, 나직한 5월의 바람소리였으면, 처음으로 당신과 나란히 포도를 걸을 때였지. 길이 갑자기 좁아져서 우리 상반신이 바싹 가까워졌지. 기억나? 당신의 마른 어깨와 내 마른 어깨가 부딪힌 순간. 외로운 흰 뼈들이 달그랑 먼 풍경 소리를 낸 순간. 다시 인사, 새벽의 노래. 공기는 차갑고 거리에는 인적이 없습니다. 동트기 직전의 검푸른 하늘은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텅 빈 거리를 건너 물가에 이르니 여전히 버드나무들이 마른 머리칼 같은 가지들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인가를 건네던 버드나무가 꼭 내 얼굴 같았는데 요즘은 그 나무보다 하류에 있는 야무진 화렵수에게 더 정이 갑니다. 혹시 제 마음속 얼굴이 시간 속에 차츰 굳건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나무의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린 것 같습니다. 15에서 20살쯤. 하늘로 온 가지를 뻗어 올리고 차갑고 맑은 대기 속에 조용히 흔들립니다. 10년 더 자라면 얼마나 울창해질까요? 20년 더 자라면, 30년, 40년, 내가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할 시간을 더 건너가면. 나를 위해 울어주는 버드나무의 이윤학 시인은 이런 산문도 썼습니다. 고향에 갔다가 어린 뽕나무 묘목을 보며 혼잣말 하던 이야기입니다. 너의 울창해질 미래, 너의 운명을 나는 안다고. 내가 너의 운명을 보듯이 누군가는 내 운명을 보고 있으리라고. 그걸 나도 보고 싶다고. 숨을 거두기 100일쯤 전에 쓴 이상의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생, 그 가운데만 오직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옴죽달싹 못할 정도로 전락하고만 자신을 굽어 살피면서 생에 대한 용기, 호기심, 이런 것이 날로 희박하여 가는 것을 자각하오. 오직 생의 가운데에만 있음을 안다고 그가 고백한 무한한 기쁨에 대해서, 용기와 호기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는 제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빛을 던지는 것 뿐일까요? 아주 찬란한 빛이 아니라 해도 어슴푸레한 빛의 어린아이 같은 무엇이라 해도 오직 생의 가운데에만 있는 무한한 기쁨이 어렴풋한 따스함으로라도 제 서툰 노래들에 배어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의미 없는 바람이라는 걸, 하지만 바로 그 의미 없음으로써만 가까스로 살아남는 바람이라는 걸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